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으로 길다 맞죠? 그래서 우리 12절에서 우리 13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14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찬학가 씨가 첫 대표 기도로 인도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찬학가 씨가 예배의 한 구성원을 넘어서 정말 영적인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예배에서 항상 은혜 받고 무엇보다 사명을 붙잡는 예배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다 맞죠?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부활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석 절만 읽었지만 12절에서 34절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35절에서 58절은 우리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2절에서 이 34절은 몸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죽음을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즉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죽음, 여기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내면의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삶은 계란 껍질 까서 먹는 그런 행사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 나의 신앙으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이 확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이렇게 확신이 됩니까? 부활이 단순한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는 이 구속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15장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몸의 부활이란, 이 죽은 자의 부활이란 영적인 죽음, 그 내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 신앙이 정말 나의 신앙으로 견고히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구속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정복이가 앉아있는 저 위치가, 제가 서 있는 위치, 이것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라면 태양의 크기는 이만하고요, 지구의 크기는 이만해요. 전만해요. 태양의 크기는 이만하다면 지구의 크기는 요만하죠. 이 지구의 크기는 이 정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은하는, 이 은하 안에는 우주라는, 이 우주에는 1000개가 넘는 이렇게 별들이 존재하고, 태양만한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 우주는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성경 첫 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기묘한 역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래 구체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는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늘 우리 찬학가 씨가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방향을 잃고 어떤 세상 것으로는, 심지어는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빈곤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 슬픔, 상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은 이제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거리가 요만해요. 그런데 축소해서 말하자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여기라면 지구는 요만해요. 그럼 우리의 크기는 얼마 정도일까? 여기서 이 사이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은하계도 존재해요. 그렇게 광범위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다 말하시지 않아요. 선포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바로 땅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땅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죠? 창세기 3장, 땅의 이야기란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있고요. 이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불신 6가지 상태에 잡혀 있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름대로 사도행전 13장 점술에 의지하고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의지하다 보니까 귀신에 잡히고요. 귀신에 잡히니까 결국은 이 지구상에는 우상 문화가 판을 치는 게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이중적인 의미로 앞으로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살아갈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간략하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4절,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 땅의 이야기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12가지 인생 문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엘사다이라는 말이다, 맞죠? 엘사다이로 나는 온 우주의 지배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슈퍼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온 우주의 지배자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대개는 이제 보통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여러 권의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사자는 모세에게 나타난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7절에서도요, 광야에서 하갈 앞에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가던 그 하갈 앞에 나타난 사자, 그 사자가 누구냐? 그 사자도 천사가 아니라 여러 주석에 보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또 하갈 앞에도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엘사다이,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주고 있는 우리 영적인 부활, 내면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죽음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부활의 의미 가운데요, 우리가 오늘 또 붙잡아야 될 말씀은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오늘은 참 뭔가 좀 답답해요. 나는 이게 진짜 시타 좀 꺼주실래요? 이러는데 이 감이 이렇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주보다 큽니다. 구원은 우주보다 크다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요, 이 무주갱 상태에 빠져서 나 스스로는 나오지 못하는데 정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영적인 수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참된 사명이 나와야 합니다. 참된 사명이 나와야 이것이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한 단어를 한 문장만으로 내가 이해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이 속에서 감사도 감격도 나와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나의 참된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구속사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 정복이가 앉아있는 하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를 왜 만일에 축소하고 설명하면 태양, 지구 이 거리에서 태양과 지구라면 여기에 수천억 개가 넘는 수만 개가 넘는 태양만한 별이 존재해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그런데 우주보다 더 광대하게 우주보다 더 신비한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구속사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것과 함께 이 부활신앙이 정말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단순하게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사실은 보이는 물질 세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점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두 나라로 움직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흑암의 나라냐, 이 두 나라로 움직여집니다. 그 흑암의 나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세상 문화 속에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만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신화나 주술 같은 영적 혼합 사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볼 때, 인생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영적 나라가 역사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나라가 역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점술집이 많은 동네를 가면 어떻습니까? 음침하지 않습니까? 되게 습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나라라죠. 이 세상은 물질 세계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충만하면요, 우리 몸이 느껴요. 음침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특별히 이 부활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구속사, 그 역사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뭐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 좋은 거. 복음, 뭐 잘 되는 거. 복음, 예수님. 복음, 기쁜 소식. 복음, 뭔데? 십자가.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 존재도 아닌 눈에도 안 보이는 띠끌보다도 더 작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나의 신앙이 되고 감사, 감격을 넘어서 사명으로 붙잡혀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함께 세 번째, 우리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복음을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온 인류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온 인류, 특별히 또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 받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색 복음을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 세밀히 들어가면 어떤 다 있겠죠. 특별히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사람도 맞지만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모세를 놓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왜? 헤롯 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거든. 시내가에 다 던져버리라고 했거든. 죽여라 그랬거든.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이 모세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얘기가 돼요? 무슨 엄마가 자기가 난 아들이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살리고, 잘생겼다고 살리고, 못생겼다고 죽이고, 뭐, 극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이죠. 토브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하게 이 토브라는 말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따지면 똑같은 말이에요.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 이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예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여러분 순대국밥 좋아합니까? 그 내장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오늘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청량할 수 없는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수천억 개가 넘는 태양보다도 더 큰 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 성경 한 장에서 딱 끝내버려요. 그러고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정말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번째로 보이는 현실 있잖아요.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를, 이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장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가지 부활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오늘 딱 붙잡아야 될 미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미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딱 미션을 붙잡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맞죠.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 우리 나중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해요. 맞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내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것.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EMC예요. EMC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당연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약자로 했는데. EMC가 뭐냐? 셋들의 사명을 품은 교회. 이것이 EMC. 죄송합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A church embellishing the mission of the three quarters. 죄송합니다. 여기 읽으면 돼요. 발음이 좋지는 않는데 웃지 마세요. A church embellishing the mission of the three quarters. 여러분, 이게 셋들의 사명을 품은 교회라는. 우리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와서 네가 해볼래요? 네? 어쨌든 우리가 발음 연습도 잘합시다. 잘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딱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EMC. EMC가 뭔지 제가 약자로 했어요. 셋들의 사명을 품은 교회. 237을 치유하고 237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네덜란드나 유럽이 어떤 나라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상처도 있고, 자식한테 버림받아갖고 상처도 있고, 친구한테 사기당했고 상처도 있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우리 우즈벡 현장 보십시오. 한국 남편이 우즈벡 와이프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모자 보호센터 가가 있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그래서 237 나라에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하고, 우리는 100년짜리 인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속되기 위해 우리는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잖아.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셋들의 사명을 품은 교회, 정말 우리의 인생 미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감사 감격 넘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사명을 붙잡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 반드시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밖에 없었고요. 반드시 우리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은 자의 부활,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죽어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그 죽은 자의 부활, 그 미션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